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휘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레위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잔치 화목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는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읽을 때마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신약 성경이 기록 안 됐을 때 하신 말씀이니까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용도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보면요 잘못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섯 가지의 제물이 나오는데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오늘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번제는 그걸 번제라는 말은 헬라 말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그 헤브리 말 올라인데 이거 사실은 원래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향기를 맡고 싶으세요. 그분은 굉장히 향기를 맡고 싶어서. 근데 향기를 올라가는 것이 이제 번제라는 것이죠.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그것을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피를 내고 그다음 각을 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안수하는 게 있죠. 그걸 드리는 사람은 거기다 안수를 해서 자기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걸 다 이제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각을 뜬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조각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과 뼈까지도. 그러니까 살 속에 뼈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다 드러내서 그것을 태워서 그 이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번제인데요. 이 확실한 번제물이 뭘까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번제물이십니다. 그래서 번제는 매년 계속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를 한번 드리신다면요,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맡으실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몸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로 향기를 올려드리면요,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받으시죠. 그것이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도착되는 지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죠. 거기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이 기도가 도착되는 건데 거기에는요 금대접 위에 향이 담겨 있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향이 안 담긴 그 금대접은 거기 올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대접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번역은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기도가 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렇게 번역되는데 거기 원문에는요 대접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빈 대접만 된단 말이죠. 그죠? 향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기에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게 못 올라갈까요? 향이 안 담긴 대접은 하나도 없어요. 위에는. 그러니까 향이 없으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향이 없다면 거기 헛수고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중간에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소설도 있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향이 없다면
아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이 번제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 근데 그 냄새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는 그 제물이 될 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제사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여러 사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 몸을 만들면 거기에서 예수님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것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번제 다음에는 뭐가 있죠? 이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짐승의 피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이 소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루, 두 번째는 기름. 물론 여기 유향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루와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루는 어디서 나온 거죠? 곡식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알곡이 돼야 돼요. 근데 알곡으로 남아있으면 이 소제가 안 돼요. 떡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다 껍질에 벗겨 으깨져서 가루가 된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열흘 후에 뭐가 오죠? 성령이 기름이 내려서 이제 드디어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이 합해져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으로 뭉쳐져서 그분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 근데 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는요, 제물을 드리면서 그걸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눠 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같이 누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회막에서 하는 거니까. 회막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만나는 장막이에요. 누가 만나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절차들이 다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누림이 되는 그 기회가 이제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근데 그 앞에 생략되는 부분이 번제와 소제를 드린 사람이 이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요, 화목제 드릴 자격조차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염소로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걸 먼저 소로 드릴 경우는 여기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어떤 단어가 나오죠? 수컷이나 암컷, 이게 나옵니다. 번제는요, 반드시 수컷만 드릴 수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물로 만들어질, 산제물로 만들어질 때는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분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돼.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 누룩이 없어야 되는.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보면 번제는 어떻다고요?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관계없다. 이 수컷이라 암컷이라는 단어가 어디 맨 처음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 우리 아담보다 먼저 창조하실 때 수컷과 암컷으로,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요,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인데 거기는요, 이쉬이샤란 말이 안 나와요. 창세기 1장에는. 거기는 짐승처럼 사람이죠. 그래서 수컷은 자카르, 암컷은 네케바. 그래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짐승처럼 흩어지게, 많아지게 하나님 먼저 그것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화목제가 바로 이렇게 수컷이나 암컷이나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서만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도 우리말 번역은 남자나 여자나, 잘못된 번역이에요.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여자분은 목사님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분 안 하는데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남자나 여자나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제물도 되고 거기서 누리는 것인데 이때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십자가 달리실 때 4일 동안 뭐 했어요? 점검을 받았어요. 그죠? 대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흠집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바로 훌륭한 예수님 화목제가 된 거예요. 그죠? 흠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같이 보죠. 평강에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같이 모여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만날 때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누가 한 사람이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부분이 건강하다고 해도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보세요. 이거 불완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우리가 다 흠이 없는 사람들로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요. 영과 혼과 몸이 이게 다 단수예요. 영들과 혼들과 몸들로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도 하나고 혼도 하나고 몸도 하나인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서 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여기서 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온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홀로라는 말은요. 크다, 많다. 한마디로 전체 다 있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클레로스라는 것은 이걸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 뭐 지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체. 이거는 100%.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하나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99마리는 흠이 생긴 거는 이거는 아무 가치가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찾으면 드디어 잔치를 벌리죠. 왜냐하면 이 99마리가 드디어 상품 가치가 생겼어. 어떻게 한 마리를 찾아서. 그것이 바로 이 오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요.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 중에서 누가 흠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건요. 우리가 전체가 다 흠이 없어야 바로 주님을 만날 때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클레로스, 이 홀로라는 단어는요. 어디 나오는 거냐면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 막 대량 학살로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코스트는 그냥 큰 학살이 일어나는 거, 박해가 일어나는 거고 홀로라는 것은 홀로스. 전체 그냥 100%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라는 거는 전체, 클레로스는 모든 성도들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돼. 그런 의미. 그렇게 모이는 것을 바라고 예수님이 신부가 되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는데 결혼하러 오실 때 지체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결혼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흠이 없는 거. 그래서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로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서 흠이 누구가 있다면요.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는 번제와 똑같아요.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걸 어디서 하죠? 회막문에서. 회막문은 무슨 뜻일까요? 회막이 있다면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수하고 잡습니다. 이 회막문은 누가 계신 곳이죠? 이 지구상에 아무 데도 하나님이 거하실 데가 없어. 근데 회막문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회막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면전에서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누가 거기 계셨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피는 뽑아서 제단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이 제단은요,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놋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제단이 있어요. 놋제단은 뭐죠? 짐승 잡는 제단, 그죠? 예, 놋제단이에요. 그 금제단은 뭐죠? 향로를 놓는 단이에요. 그죠? 향로를 놓는 거는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있고, 놋제단이라는 것은 그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거죠. 거기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안전한 곳입니까? 예수님 피가 뿌려진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기름은 갖다가 그분께 앞에서 태워서 그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냄새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드리는 그 절차를. 근데 기름이 있는 부분들, 여기 보면 복잡하게 돼 있죠?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는 기름, 이걸 기름을 다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화제라고도 일명, 화제라는 건 뭐죠? 불화자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화제라는 건 불로 태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번제나 화제나.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기름은 뭘까요? 우리 기름이 우리 몸에 중요한 부분은 뭐가 덮고 있어요? 기름이 다 싸고 있어요. 그죠? 기름이 안 싸고 있으면 우리 몸이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기름이 없다면 이게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영양이 풍부해서 그걸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을 이 화목제의 제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물이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5절 볼까요? 같이 읽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계속 매년 화목제를 드리고 쭉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에 특별히 화목하게 하셨다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카타알라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요. 알라소라는 거는요, 영어로 하면 체인지하는, 카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서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예요. 익스체인지. 카탈라소, 익스체인지라는 건 뭐죠? 교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 봐서 교환해 가셨어. 우리에 있는 죄를 다 그분이 뺏어 가시고 그분의 의로움 우리에게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교환. 이 교환이 있을 때 이게 바로 화목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접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께는 의를 뺏어와야 되고 우리 죄는 그분께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십자가 달리실까요? 십자가는 죄인만 다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으면 십자가 올라갈 자격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그분 교환이 돼갖고 거기 가서 달리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달시키는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 의미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카탈라서라고 하고 영어로 번역한다면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체인지는 그냥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익스체인지가 들어가면 교환하는 거죠. 그죠? 서로.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올까요?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12년을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요. 그죠?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옷가에 만졌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여자는 병이 고쳐졌어. 그 여자의 모든 질병, 그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께 전달되고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간 거. 사람들은 누가 밀었나 보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들어가고 그 여자에게는 아픈 거, 죄악스러운 건 다 예수님께. 예수님을 이렇게 교환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게 현찮으면은 교환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다 교환해 주시는 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화목이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는 화목이란 단어를요 하나 더 붙었어. 뭐가 붙었죠?
아포가 하나 더 보세요. 아포라는 것은요, 아주 떼어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났다는 겁니다. 아포가 들어가면. 예. 아포 카탈라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교환돼 버리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 들어오고 우리께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더 이상 다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하고. 골로새서 1장 20절 여기도 똑같이 아포카탈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땅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 성도들이고요. 하늘들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게 하늘에 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하늘들에 있는 자들. 근데 우리말 번역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이게 뭘까? 우리는 굉장히 의문점이 생겨요. 근데 거기는 이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0절도요. 만물이 이게 만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그걸 번역을 만물이라고 해버리니까 모든 성도들인데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 더 화목시켜서 한몸 되게 하면 그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바로 화목. 근데 여기서는요. 힐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달랜다는 얘기예요. 달래는 단어. 화목이 달래.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죄를 져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 근데 그 화풀이를 해줄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를 다 찍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나 화목제물은 그거는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잔치이기 때문에 다른 제물은요 번제는 하나도 먹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지 않은 건 먹을 수 있지 않은 누가 먹지 못해요. 근데 화목제는요 뭐만 태워요? 기름만 태워요. 콩팥하고 기름만. 하나님이 그것만 드시고 나머지 살 뭐 이런 건 다 제사장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 그러니까 화목제는 한마디로 잔치하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뭘 먹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이게 말씀을 먹는 게 바로 이게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생명이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를 다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도 되시고 또 화목제물도 되시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거는 재료가 소가 아니라 양이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로 양이 소가 되는 경우는 성경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인가 거기 나오죠? 돌아온 탕자. 그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 근데 그 정관사가 붙었어. 그 살찐 송아지.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걸 잡으려고 정해져 있어. 그 살찐 송아지를. 그런데 그 형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 집에서 뭐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그래서 종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형이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와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형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요. 나왔으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아니 동생은 허랑방탕에서 다 해버렸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뭐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동생한테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까? 바로 그 살찐 송아지.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거기서 대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제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송아지를 소를 잡을 수도 있지만 또 양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거의 모든 방법은 똑같아요. 첫째,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건 왜 그 화목제물이니까. 번제라면은 암컷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수컷이나 암컷이나. 번제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어디서 잡아요? 회막 앞에 가서 잡아요. 회막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그러면요. 뭐든 달라지겠죠? 우리 교회의 모든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쌈박질 할 수 있을까요? 서로 막 고수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마음대로 교회가 싸우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면전에서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또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화목제는 반드시 어디서요? 바로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화목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말로 진짜 잔치가, 화목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차이점은 특별히 없고요. 다만 거기 9절에 보면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 요게 하나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미골이라는 거는요. 뒤에 있는 그 엉치뼈. 여기 기름이 많이 여기 제대로 이 엉치뼈가 제대로 안 되면요.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제일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드려야 돼요. 특별히. 예. 그래서 가장 몸의 중요한 부분, 그거를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이 기름을 태워드리면 하나님에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긴 봐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식. 여기 이제 음식이라는 말이 이제 한마디로 떡이라는 건데 사실 쉽게 말하면 뭘까? 빵이죠. 빵. 그것이 레켐 그럽니다. 레켐. 이거 잘못하면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유학생이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이 레햄을 달라고 했더니 그 일하는 그 종업원이 여자인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갔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레햄은 자공이고요. 레켐은 떡입니다. 빵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유학생이니까 이 발음이 좀 이렇게 좀 서툴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자공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놀라갖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일단 발음은 비슷합니다. 일단 그 떡 음식. 하나님은 이 기름이 태워져서 올라가는 것을 맛있게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부분들을 태워서 들려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번제일 때는 어떻게 됐죠? 수컷만 돼요. 그죠? 근데 여기 화목제에서는요. 레위기 1장 10절에 보니까 번제물은요. 수컷으로만 해야 되는데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떡이라는 말, 그게 뭐죠? 레켐. 집은 뭐죠? 베이트. 그래서 베들레헴. 그것이 떡집이에요. 떡이 나오는 집.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 있다. 내가 바로 레켐이다 그랬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베들레헴에서밖에는 다른 곳에서 탄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가서 5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 그래 떡집에서 그분은 오셔야 돼. 그래서 원래 그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서 안 살았잖아요. 갈릴리의 그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거기까지 인구조사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게 발음이 다 우리말은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도 그렇게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 레켐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이 힘들어요. 레켐과 레햄의 사이에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궁은 레햄인데 이 떡이라는 걸 레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말 할 때는 구분이 안 되니까 똑같이 레햄으로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헬라어로는 아르토스라고 합니다. 아르토스 떡을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 제물을 화목제를 드리는데 여기는 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소, 양, 염소. 여기 뭐가 빠졌죠? 번제일 때는 뭐가 있었어요? 비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근데 여기 비둘기는 안 돼요. 없어요. 재료가. 왜 그럴까요? 화목제는 일단 하나님께는 기름만 태워드리고 거기 고기는 먹어야 돼요. 마치. 근데 비둘기 잡아갖고 고기로 잔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잔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둘기는 화목제물이 아닌단 말이에요. 번제는 되더라도. 그래서 비둘기나 산비둘기 같은 거는 여기 안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주시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거는 여기다가 안 집어넣죠.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 다 똑같은데 여기에 왜 염소가 나왔을까요? 양이나 염소나 사실은 원래는 거룩한 거예요. 그죠? 양이나 염소나 이 굽이 갈라져 있어요.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뭘 하죠? 되새김질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나중에는요. 양과 염소가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양은 나중에 영생이란 단어는 1000년 동안 나와 있을 것이고 염소는 어디 가요? 1000년 동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서 운명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하고 33절 같이 읽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지금은 같이 교회 생활할 때는 양들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염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중에서 양을 고르는 사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건 전혀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대부분은 아실 텐데 너무나 태연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서서 이건 누굴 통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가 모든 천사를 데리고 이제 올 텐데 그때는 염소 중에서 양을 골라내 갖고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영벌에 영생에 이걸 분명히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속한 말입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죠? 양들은 어떤 걸 양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에다 데려다 재워줬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와줬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래? 양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죠?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그 옆에는요 12명의 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요. 12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기는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사도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도들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남겨줬어요. 그 신약 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께 소홀히 한 거고요. 그에게 잘 대응한 거면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구절도 소홀히 한다면 어디 가요? 지옥불에 던져진 위험에 처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갖다 줬고 목마를 때 물 안 갖다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안 왔고 아파서 찾아오지도 않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여기 있는 내 사도들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우리는 참 근데 너무나 강심장이야. 그죠? 대단해. 그것이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대충 보잖아요. 어떤 건 몇 번도 보지만 다른 건 아예 구석 가보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 2서는 거의 안 보시잖아요. 요한 3서는 보는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하나 그냥 매력적인 말씀이 있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거는 하는데 요한 2서를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부녀요. 내가 부녀한테 편지 쓴다 그랬더니 이건 사도 요한이 어떤 여자하고 알고 지냈나?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보낸 편지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뭐라고 그랬죠? 부녀요라는 것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죠? 주의 아내란 단어인데 주님을 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그럼 주님의 부인은요. 퀴리아는 여성이에요. 주님의 부인, 아내. 그러면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2서인데 사람들은 부녀에게 보냈다고 해서 안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염소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염소는 이게 부분적으로만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그거를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하는 그것이 바로 보기 시에는 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물을 화목제로 드리고 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건 똑같이 나타나. 양이나 염소나 암놈이나 수컷이나 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 앞에 쓸 때는 그것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우리 게 아니에요. 기름과 피는 우리가 먹으면 안 돼.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태워서. 피는 이거는 우리 주위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사방에다가. 예수님 피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단 사방에다가 쭉 바르는 거. 피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화목제에서는.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화제라는 건 불에 태우는 것은 뭐가 있어야 잘 타죠? 기름이에요. 고기에 기름이 있어야 이게 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그래서 기름은 주님께. 근데 기름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처음에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벨은 알았나 봐요. 그래서 기름을 드렸더니 참 좋아하세요. 바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을 보호하고 우리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이사야서 43장 24절에도 거기에 왜 기름을 안 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름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그걸 하나님께 안 드려. 이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피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왜 피를 우리는 발라야 될까? 왜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창세기 9장 4절부터 5절, 6절 요걸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피가 뭔지 혼이 뭔지 우리의 목숨이 뭔지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혼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그 형제된 남자의 손에서 그의 혼을 찾으리라. 일단 여기까지 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짐승이면은 짐승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떤 그 형제된 남자의 손에서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손에 못 자국 있잖아요. 거기 피가 나오잖아요. 그걸 누구 거예요? 형제된 남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 피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바로 우리 사람 같은 사람에게. 짐승 같은 사람은요. 이거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사람 같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절 이제 같이 보죠.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형상,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요? 그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그래서 피를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그걸 땀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땀, 이거 뭐죠? 첫 번을 알렙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ABCD 할 때 알렙, 베트 나오는데 그 알렙에 아가 나와서 아담 하면 뭐죠? 첫 번째 피를 가진 사람. 이것이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조상 아담은 아담아에서 흙에서 남아서 아담이고 창조된 인간은 첫 번째 피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됐어요. 발음은 똑같지만 기원은 다릅니다. 창조된 인간은 피를 가진 첫 번째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남녀와 남녀로.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 바로 아담아에서 티끌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사람의 혼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심장, 피가, 이게 심장이 뛰나 안 뛰나 보면 이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뛴다. 그럼 피가, 이게 뭐예요? 혼, 목숨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혼이 떠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혼이 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뭐라고 그랬죠? 영. 하나님의 형상은 피가 있는 거. 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고 이 화목제 이걸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금 이 성소에 가보면요 성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성소고요. 그 위에 부분은 뭐라 그러죠? 지성소.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세요? 지성소에. 여기에는 뭐가 있죠? 휘장이 있어요. 하나님 직접 만나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휘장을 딱 치고 거기서 안전하단 말이야. 근데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휘장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장으로 그것을 통로를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통로가 열려졌단 말이에요. 이 화목제라는 화목제물, 화목제를 히브리 말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쉘라밈. 근데 이것은 복수예요. 원래 화목제를 원래 쉘렘이 이게 원래 화목제입니다. 이 쉘렘이 어디서 왔냐면요.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 그게 뭐죠? 화평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관계가 끊어진 것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고, 근데 이것이 화목제가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놓으신 분.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다리가 필요해요.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화목제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마음대로 소통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번제를 통과하고 소제를 거쳐서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화목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번제,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연결되고 다음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 구약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 화목제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받으신 화목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화목제물 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 돼요. 그죠? 화목제, 번제물도 예수님이고 또 소제도 결국은 소제물도 예수님이고 또 이 화목제물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개인은 한 사람도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뭐 100일 기도를 100번이고 1000일 뭐 금식해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각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만이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만 잘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이 잘해야 돼요. 서로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것만 화목제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분이 잘 서야 돼. 옆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잘못되면 흠이 생겨서 그냥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